여호수아 6장 16절에서 23절을 이랑자 권사님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돌아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제목입니다. 16절에도 보면 여호와 앞에서 우리 펜으로 표시를 좀 해볼까요? 16절에 세 번째 줄에 여호와 앞에서 17절 맨 마지막에 여호와 앞에 21절에도 가보면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21절 마지막에도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여호와 앞에서 행하라. 오늘 제목을 그렇게 가져봅니다. 여호와 앞에서 행하라. 솔리데오 그로리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 모든 영광 하나님께. 마찬가지로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교훈 가슴에 딱 새겨야 할 것이 여호와 앞에서. 안타까운 것은 여호와 앞에 서 있지 못한 사람의 특징을 오늘 보여줍니다. 16절에 보십시오.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하나님의 앞에 서 있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앞에 서 있는 사람을 보고 그의 마음속에 업신여겨요. 다윗은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을 업신여겨요. 이 시대에도 보십시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는 사람은 좀 더 자든지 혹은 나가서 일을 하든지 혹은 공부를 하든지 뭐 이렇게 저렇게 굉장히 다양하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아니 부랴부랴 바쁜데 피곤한데 길도 먼데 여기까지 와서 예배를 못하러 드리냐. 업신여겨요. 업신여김의 특징 여기 보십시오.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요 얘기입니다. 구경꾼. 교회에는 세 가지 일꾼이 있다고 그랬죠. 일꾼이 있고 구경꾼이 있고 또 누가 있어요? 방해꾼이 있어요. 말만 하는 사람,
열심히 일하는 사람, 구경하는 사람, 방해하는 사람, 이렇게. 오늘 미갈은 구경꾼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미갈은 누구예요? 아내예요, 아내. 그런데도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계속해서 다윗의 아내란 말을 쓰지 않고 사울의 딸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의 아내가 아니라 자기 아버지 사울의 딸로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아내라면 어때요? 당연히 어디에? 다윗과 함께 가야죠. 다윗이 춤추면 같이 춰야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 같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죠. 근데 이 미갈은 창으로 내다보다가 구경꾼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있어서 절대로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축구 경기에도 예를 들어 보면요, 관중석에 있는 사람을 구경꾼이라고 하잖아요. 구경꾼은 입장료를 내고 갑니다. 축구 선수는 돈을 받고 축구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만 구경꾼은 하나님의 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구경꾼이 절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이 너무 비참해요.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주인공이 되어야 돼요. 물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공이다 이 말이 맞습니다만은 예배를 드리는 자의 주인공은 우리가 돼야 돼요. 내가 오늘 이 예배의 구경꾼 우리는 되어서는 안 되는데요. 두 번째로는 17절 18절에 보면은 예배를 드리는데 17절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 수레에 싣고 어깨에 메고, 이 차이가 뭐예요? 수레에 실었다 편리해요. 내가 짐을 지지 않았어요. 어깨에 맸다 내가 메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상징이 어깨에 메는 겁니다. 말씀이 나의 삶과 상관이 없다는 것은 내가 예배자로 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말씀대로 살 때에 복을, 살지 못할 때에 회개하고 죄 사함을 구하는 거죠. 자,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한 자리에 모셨다. 오늘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중심에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때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어디에? 여호와 앞에. 우리의 예배 번제는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번제 다 태워드려요. 우리의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화목제는 하나님께 태워드릴 부분도 있지만 제사장과 백성들이 함께 나누어 먹는 제물이 화목제입니다. 그래서요, 참된 번제를 드리는, 하나님께 온전한, 하나님이 기뻐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은 이웃과도 화목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때의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18절 마지막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그랬습니다. 축복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을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이 예배,
흔히 제사라고도 하지요. 이 제사, 이 예배에는 몇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 축제가 뭐가 꼭 있어야 되는가 하면은 예배에는 찬송이 있어야 돼요. 찬송. 준비 찬송합시다. 이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말이에요. 찬양 그 자체가 예배예요. 그 자체가. 찬양이 예배입니다. 찬양은 하늘 보좌를 움직이고 하나님을 감동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찬양입니다. 찬양할 때에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바울의 옥문이 열리고 여호사밧의 전쟁터의 승리를 가져오는 겁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기에 가장 기뻐하는, 그런가 하면은 예배에 꼭 필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이 기도에는 특별히 참회의 기도가 꼭 있어야 돼요. 회개의 기도라고 하죠. 우리 교회에서는 예배 드릴 때에 꼭 참회 기도 시간을 갖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회개가 온전히 되어지므로 죄사함을 받아야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고 그때부터 그 일로 참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또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기도는 회개 기도뿐만 아니라 무슨 기도가 있어야 돼요? 감사 기도, 감사.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 지금까지 지켜주심도 감사. 사명을 주시고 직분을 주심을 감사. 주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음이 감사. 감사. 그리고 또한 그 기도에는 중보, 이웃을 향한 중보의 기도가 꼭 있어야 됩니다. 물론 찬양이 기도고 기도가 찬양이기는 합니다만은 찬양과 기도는 따로 꼭 그래서 해야 되는데, 이 기도는 그래서 회개 기도와 함께 감사 기도 또 한 가지 꼭 있어야 될 것이 우리의 앞날을 주와 함께 하겠습니다 하는 서원 기도가 꼭 있어야 됩니다. 서원 기도. 나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들어주심으로 나는 주와 함께 앞날을 주를 위하여서 주님께 드리며 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고 문제가 해결이 되고 질병이 고쳐졌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못한다면 기도 응답은 오히려 우리에게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병 고쳐놨더니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줬더니 뭐예요? 주를 위해서 살지 못하는 것은 결국은 죄 짓는 것밖에 더 있어요.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살았지만 그 15년 동안 히스기야가 주를 위해서 한 것이 없어요. 오히려 바벨론 사신들에게 보물 자랑했다가 다 뺏겨가는 그 일을 빌미를 제공해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살아나서 한 일이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 응답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응답받고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이 먼저 딱 정해져야 됩니다. 서원 기도, 감사 기도, 회개 기도. 기도에는 이 세 가지는 꼭 있어야 됩니다. 예배는 찬송이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오다가 설교 시작 안 했으면 아이고 다행이다, 예배 안 늦었네, 천만의 말씀. 이미 예배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말씀만이 예배는 아닙니다. 우리 개신교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그 말씀은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꼭 듣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그런가 하면은 예배, 제물이 꼭 있어야 돼요. 제사에 제물이 없는 제사는 없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몸은 육체와 영과 혼을 다 포함합니다. 우리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예배 드리고 시간이 끝나면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정성도 재물도 땀 흘려 수고하는 헌신도 하는 겁니다. 이 재물과 함께 마지막 예배에 꼭 있어야 할 것이 감사입니다. 감사 없이 기도해요. 감사 없이 찬양해요. 그래서 우리 찬양대가 참 조심해야 될 것이 박자 틀렸다고 음정 안 맞다고 찬양하고 승질 부려. 그 찬양은 하나님이 안 받습니다. 박자 좀 틀려도 감사하고 찬양하면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에 이게 저 같은 경우에도요, 이렇게 수십 년 설교를 해도 설교를 하다 보면 오리무정에 막 헤맬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저는 알아요. 이 말은 1부 때 했는데 2부 때는 빼먹었네. 3부 때 꼭 해야지. 그런데 또 하다 보면 또 뒤로 돌아가서 잊어버리고 앞에 했다가 뒤에 했다가.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우리 사모한테 진즉 말했어요. 나 설교 끝나고 집에 갔는데 설교 잘했다 못했다 1절 얘기하지 말라고 했어요. 왠 줄 아세요? 설교 잘못한지 나도 알아. 거기다가 소금 뿌려가지고 휘버 파가지고 비빌 것까지는 없어. 설교 잘못했어도 잘못하거든 기도 많이 해주세요. 설교자를 위해서 진짜 기도 부탁해요. 설교 헤매고 오리무중 버벅대면 목사도 문제지만 듣는 성도들도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 말씀 전하는 말씀을 위해서 기도를 진짜 많이 해야 돼. 물론 찬양대를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야 되지만, 아니 나는 이렇게 부탁하면 아멘 할 줄 알았어요. 윤경수 본사님 웃음이 나와요.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 부탁하라니까 아멘 해야지 웃으면 어쩌자는 얘기. 아멘의 의미요? 꼭 부탁해. 너무 중요합니다. 여전히 설교는 부담스럽고 버벅대고 오리무중 왔다리 갔다리 꼭꼭. 이 예배에는요 찬송과 기도와 말씀과 제물과 감사가 꼭 있어야 돼요. 꼭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놀랍게도 어때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거든요. 제가 이 귀향의 말씀이 나왔으니까 여러분 요즘에는요 너무 유튜브에 듣고 싶은 설교를 마음껏 듣잖아요. 옛날에는 유튜버가 있기 전에는 기독교 방송에 그나마 들었는데 하다못해 카세트라도 들었는데 요즘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자동차에서도 유명한 목사님 설교 마음껏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속지 마십시오. 그것은 예배는 아닙니다. 제가 흔히 그러죠. 여러분 호텔의 뷔페가 그렇게 맛있어도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집밥이요. 여러분의 영적 생활을 지키는 것은 미안해요. 잘하나 못하나 여기 서 있는 김은성 목사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요. 유튜브를 통하여서 TV를 통하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가 신앙이 아닌 것은요. 하나님께 첫째로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봉사와 헌신이 있어야 되고 진짜 중요한 건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유튜브에 나온 목사가 여러분 이름 기억하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속지 마세요. 듣고 은혜는 받되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는 여기 서 있는 목사가 기도합니다. 이게 제사장이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 그래서 기도하고 기도를 응답을 받고 나오고 이게 예배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근데 유튜브 설교 듣고 우리 목사님보다 설교가 목사님이 훨씬 좋아. 그 이찬수 목사님 설교 들어봤어? 저 찬수야 저 찬수. 나는
또 누구죠? 송태근 목사 뭐 들어봤어? 나는 김은송태근이야. 뭔 소린지도 몰라. 하여튼 여러분 중요합니다. 죽으나 사나 내가 나오는 것. 정 그렇다면 그 교회까지 가세요. 가라겠다고 가지 말어. 가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참 예배를 강조하기 위해서 새벽 예배도 저녁 예배도 주일 예배도 내가 하나님께 나오는 것, 이것이 예배의 첫걸음. 물론 히스기야를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히스기야가 산헤립을 성전에 그 편지를 켜놓고 기도해서 18만 5천 명을 하루에 쓸었잖아요. 그 다음에 히스기야를 하나님이 죽는다고 할 때 얼굴을 벽을 보고 향하여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는 얼굴을 벽을 향하여 기도할 때는 히스기야가 성전에 나간 것이 아니고 그의 병상에서 기도했습니다. 병상 성경을 잘 보세요. 거동도 못할 때는 병상에서 기도하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놀러는 가면서 사람은 만나러 가면서 일은 하러 다니면서 예배만 안 나온다. 하나님이 안 받는다. 그 예배. 목사님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요. 하나님이에요. 성경이 다 그렇게 가르쳐요. 잘 보세요. 잘 봐. 하나님에 대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가슴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 예배의 기본입니다. 기본. 코로나가 저는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줬다고 믿어요.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도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고 냄새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지만 그 코로나 때문에 그 인간의 우리의 한계를 제대로 깨달았어요. 이야, 이 바이러스 하나에도 꼼짝 못한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수 있어요. 진짜 예배자가 되는 거죠. 진짜 예배자가. 우리 인간의 한계를 아주 뼈저리게 느끼게 하는 것이 코로나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오는데 제사장도 백성들도 왕도 펄쩍펄쩍 뛰고 감사하는데 미갈은 구경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법궤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복을 받는데 미갈은 구경꾼. 그러니까 미갈의 인생은 끝이지. 예배는 그렇습니다. 그 예배를 제대로 드린 사람은 다윗이 18절 마지막에 온 백성에게 축복하고 무리들은 다 떡 한 개, 고기 한 조각, 건포도 한 덩이씩을 갖고 돌아가요. 그리고 20절 보십시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제가 전에도 늘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새벽기도 하고 집에 가면 자녀들이 자고 있을 때에 그 기도한 손 씻지도 말고 따끈따끈한 손으로 머리에 올리고 기도해 줘.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전에 와서 기도 응답을,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났으면 그 영적인 은혜를 가정에, 내가 출근하는 직장에, 이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복을 사울의 딸 미갈이 받지를 못해요. 왜요? 구경꾼이에요. 왜요? 업신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복은 준비한 사람이 받는 거예요.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조롱하고 있는 거죠.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다윗도 이런 거 보면 사람이고 남자예요. 제일 여자들이 기분 나쁠 때 그 말하면 다 성질내잖아요. 처갓집 들먹이면서 너 어쩌고 저쩌고, 너 그렇게밖에 못 배웠냐? 너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더냐? 네 집안이 원래 그렇지. 이러면 죽자고 싸우는 거예요.
여기 다윗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은 잘했지만, 그러나 다윗이 사울의 집안을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겁니다. 어쨌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22절 이보다 더 낮아져도, 하나님 때문에 내가 더 낮아져도 스스로 천하게 보여도 나는 좋다. 그러나 너보다는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구경꾼보다는 반드시 더 나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다윗은 수천 대 영원한 이름으로 기록이 되지만 사울은 후손조차도 없어요. 이 기가 막힌 모습,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궤 때문에 복을 받고 춤추며 뛰는데 다윗과 가장 가까운 미갈은 복이 없어요. 왜요? 예배의 구경꾼. 오늘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유 여하가 없습니다. 설교가 은혜가 안 된다, 찬양이 뭐 어쩌다, 보기 싫은 사람이 앉아있다, 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예배의 구경꾼이 되어라. 성경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의 자, 예배의 참여자 꼭 돼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내가 살고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참 예배자는 그 축복을 이웃들에게 나누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여호와 앞에서 행하라. 예배도 삶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기도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고 집에 가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축복을 나누고 전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